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과 잠깐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맥주 감사절에 드릴 감사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떤 절기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뭔가 자꾸 꼬이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꼬인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배 준비해 놓으면서 갑자기 노트북에 파워 라인이 전선이 없어져가지고 오전 내내 찾다가 조금 전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했더니 몇 가지가 또 오류가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분주하게 만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분주하다, 염려, 걱정,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쪼개어지다라는 원어예요. 그게 뭐냐면 염려고 근심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집중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예배가 진행되는 순간순간 잠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랬더니 봉헌하러 나오셨는데 봉헌 받으러 가는데 갑자기 파워라인이 얼마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전선이 또 발에 걸려가지고 또 빠지고.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어서 애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도 친숙한 본문의 말씀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절. 사실은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해마다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교회를 출석하시고 교회를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됐다 그러면 맥주감사절을 몇 번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절기에 비슷한 말씀, 우리가 익숙한 절기에 익숙한 말씀을 오늘 접하게 되어집니다. 해마다 7월 첫 주에 지키는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성서시대를 말한다면요, 성서시대는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기 3, 4장 22절 이하 다른 성경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임해서 그때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그거는 신약 이후의 오순절의 의미고요. 구약 시대의 오순절은요 77절이 오순절입니다. 이 77절 오순절은 맥주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한자로 맥추예요. 보리맥자에 거둘 추자, 그래서 보리추수 또는 초실절, 처음 초자의 열매실자예요. 그 해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 말들이 같은 언어로 같은 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맥추절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맥추절을 지키라, 또 새말에는 그 해의 말에는 수장절, 지금으로 말하면 장막절이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했는데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을까? 그래 와 닿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노동에 많이 투입이 됐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유목민이었어요. 자, 그 유목민이었다가 실질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면서 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시대냐면 다윗 왕 시대, 이제 다윗과 솔로몬 되는 겁니다. 사울, 다윗, 이제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치면서요. 그러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다가 광야 생활에서는 장막,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이동하고 다니잖아요. 텐트로 해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시온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의 그 여호와의 성막이 거기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집을 왕궁을 짓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자기는 귀한 집, 아름다운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 먹고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바뀌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이제 정착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농경 문화에 접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농경 문화예요.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이 전부 다 농경 문화의 신입니다. 농경 문화의 신이에요. 그 바알의 형상이 소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의 윗모습이, 머리 모습이 소머리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농경 시대와 관련 있는 지역이고 농경 문화가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유목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유목 반농경 시대입니다. 다윗 왕이 뭐 하고 있었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양치는 목동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탄생에 대한 소식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과 농경 문화가 혼합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가나안 정착 이후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착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주로 유목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목민이고 유목 생활을 했고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성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유목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게 뭐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또 따뜻하고 또 이동하는 거거든요. 야곱도 양 떼 자기 소떼 염소 떼 끌고 오는 거거든요. 다 유목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서 유목 생활하는 유목민에게 있어서 너희들 맥추 감사절을 지켜라, 너희 추수 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거 뭔 소리야? 맥추? 보리 추수가 뭔데? 그들은 직접 해본 적이 없어요. 추수감사?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둔단 말이야. 우리는 양이나 키우면 되는지. 여기저기 천지 사방에 풀이나 있으니까 풀 찾아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면 되지. 무슨 추수야? 그들에게는요, 추수감사, 맥주감사가 별 의미가 없었어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이제부터는 유목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경 문화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데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풍성하게 누리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에게 줄 복이 추수해서 너희가 식량을 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이제 감사해야 돼 하고 감사를 먼저 가르친 거예요. 먼저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감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산업 정보화 시대예요. 산업 사회고 정보화 시대예요. 여기에 지금 농사 지면서 농사로 먹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보리추수 해보신 분 지금 있으십니까? 올해? 저희는 했습니다. 저희는 보리추수는 안 해도요. 위에 옥상에서 오늘 어저께 감자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때 감자 졸여가지고 나옵니다. 가끔 여기 상추 뜯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다 위에 옥상 텃밭에서 하는 거예요. 양파도 지금 추수했죠? 안 했나요, 양파는? 양파도 추수했어요. 좀 늦게 심어가지고 알이 좀 잘합니다. 그렇지만 추수는 했어요. 추수할 때 느낌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에게 여러분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보리추수에 감사를 드립시다. 여러분 피부에 와닿나요? 아이고 교회에서 또 헌금 거두려고 또 뭐 절기다 어쩌다 하면서 또 하나보다 추수감사. 무슨 추수감사? 나는 안 해. 추석은 세지만 추수? 난 그런 거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데 주어진 명령이 맥주 감사하래요. 보리 추수도 하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다시 말해서 지금 광야 생활하고 농사를 짓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토실절의 감사, 그리고 수장절의 감사를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줄 거니까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현실과 상관없어요. 대체 뭔 소리야, 뜬금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맥주 감사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바꿔본다면 맥주 감사주일은요, 전반기 6개월을 지내면서 오늘까지 있었던 수확과 성취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후반기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맥주 감사절을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중간 점검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하다 보니까 중간 점검 같아요. 제가 학생들을 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이 동네요. 이 방송 녹화가 되는데 우리 고은 중학생들이 좀 참 불쌍해요. 학교를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 1학년들이요. 다른 학교는 다 시험을 봤는데 1학년들이 중간고사를 안 봤어요. 다른 학년을 보는데 1학년들은 중간고사를 안 봤어요. 학생들은 신났죠. 시험 안 보니까. 그런데요, 신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왜요? 중간고사를 안 보니까 아이들이 한 학기를 중간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쯤 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90점 이상 맞던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딱 보면요, 멘붕이 온다고 그래요. 시험 보고 나서 막 울고 난리가 나요. 막 90점 이상 맞던 애들이요, 60점, 50점 막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서 긴장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공부랑 중학교 공부랑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긴장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어느 정도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1학년들이 시험을 안 봤어요. 애들 공부하라고 그러대요. 안 해요. 안 해. 왜? 긴장이 없는 거예요. 난 잘하니까. 근데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니까. 왜? 초등학교 때 그만큼 해서 100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중학교에서 딱 한 과목만 시험 봤어요. 중간고사 때. 영어만 시험 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근처 학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영어 학원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왜?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 아이들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래 갖고는 안 되겠네? 이러면 성적이 안 나오네? 부모들도 이제 뭐가 긴장이 생기는 점, 학원에다 이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좀 성적 좀 올려주고 잘 가르쳐 달라고. 하반기로 기말에 가까울수록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지역의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영어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영어도 다니고 수학도 학원을 다녀요. 근데 영어 학원 끝나고 수학 학원을 가야 되는데 수학 학원들이 다 비상이 걸렸어요. 애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영어 학원에서요, 중간고사 때 이게 이제 긴장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에 아이들 성적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학원에서 다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중간에서 올려지지 않으면 부모들이 안 보내요. 다른 학원을 바꿔요. 그러니까 학원마다 아이를 붙잡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머지 공부를 시킵니다. 1시간 수업인데 1시간 반, 2시간은 기본이에요. 2시간 수업에 3시간은 기본으로 시켜요. 나머지요. 그럼 그 다음에 가야 될 학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이들이 안 와요. 오는데 늦게 와요. 수업은 수업대로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요번에 시험을 보는데요, 중간만 봐도 어려운데 기말까지 보니까요, 어려운 게 가득 찬 거예요. 1학기 거 중간 과정은 다 까먹었어요. 기말도 어려운데 중간고사 과정은 다 까먹었어요. 시험을 보는데요, 정말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까? 공부시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요,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공부에 스트레스 받는 게 첫 번째는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 불쌍해요. 뭐냐면 중간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정도면 됐어, 아니면 조금 더 해야 돼, 지금 내가 어느 정도로 달려가야 될지 이걸 점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운동선수도 장거리 선수들이요,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야, 너 그 정도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 속도 좀 늦춰, 아니야 너 이렇게 가면 너 안 돼, 좀 더 빠르게 해, 그러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들 보면은 장거리 경기에 초반에 막 달려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속도를 앞에 가서 끌어주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순위 안에 못 들어옵니다. 전체적인 성적을 올려주는데 도움을 주지만 본인은 상을 못 얻어요. 왜? 지쳐버리니까. 중간중간 점검을 해줘야 돼요. 지금 빠르다, 느리다, 부족하다, 좀 남는다, 조절해주는 중간 점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 아이들이 중간 점검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는 생각보다는 너무나 참혹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중간 점검을 제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 인생 나는 중간 점검을 해보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척하기 전에 부교육자 운동 안에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쉬는 시간 없이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요, 목회자들은 주로 월요일날 쉬는 날이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던 교회는요, 월요일날 안 쉬어요. 1년 52주 중에 한 40주는 출근해요. 토요일날 몇 시에 퇴근하시나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요. 요즘 토요일날 근무 안 하죠? 저는요, 토요일날 새벽 4시 반에 출근해가지고요, 다음날 새벽 3시에 퇴근합니다. 다시 주일 새벽 3시에. 토요일날 밤 꼬박 새고요, 주일 준비하는 거, 목사님 하는 거 다, 담임 목사님 거 다 도와드리고, 뭐 하고 난 다음에 퇴근하면 주일날 새벽 3시에 퇴근해요. 그래가지고 6시에 또 출근해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부교육자 생활 할 때도.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쉬는 날 되면 뭐하냐면 교회에서 행사한다고요, 여행 간대요. 여행도 참 많았어요. 봄, 가을로요, 어머니 여행, 아버지 여행, 경로 여행, 무슨 여행 해가지고요, 여행만 8번을 다녔어요. 전국을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쉬는 날은 여행 다니고, 근데 교육자가 여행인가요? 아니요. 부교육자는 여행이 아니에요. 다 수발 들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차량부터 간식부터 장소부터 미리 다 하고,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모든 거 서비스 다 준비하고요. 또 봉사자들 다 챙겨야 되고요. 보통 그거 100명에서 200명 정도 움직이거든요. 그거 다 관리해야 돼요. 쉬는 날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도 월드컵 있을 때 제가 한번 다쳐가지고 병원에 한 달여를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제게 중간 점검의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프타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하프타임.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요, 그때 읽고 싶었던 책 참 많이 읽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 책 보는 거예요. 책 보고, 그 다음 내가 앞으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퇴원해서 그 다음에 1년 후에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저한테는 그 1년이라는 시간, 한 달, 그리고 다시 또 한 달에서 2달간의 저의 삶은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또 한 번의 중간 점검을 하고 싶어요. 전 후반전이 아니라 쿼터제로도 하고 싶고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한 번씩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맥주 감사주는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년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을 볼 때 잘했다 칭찬할 만한가 아닌가, 중간 점검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어쩌면 맥주 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서의 맥주 감사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맥주 감사절에 드릴 감사, 저는 맥주 감사절의 감사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 조금씩 바꿔서 저는 크게 3가지로 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반 감사의 모습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요, 후불 감사예요. 어떤 감사요? 후불 감사. 그건 뭐예요? 받은 대로 하는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계획하는 게 잘 됐어요.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내 자녀가 직장 취업한다든지, 대학을 지나간다든지, 내가 하던 사업들이 잘 되어졌다든지, 아프다가 회복됐다든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고 나서 드리는 감사, 후불 감사.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쵸? 후불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감사가 있다면 성경에는 범사의 감사라는 말을 저는 전천후 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천후 감사해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드리는 감사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도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 전반기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내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전반기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들, 걱정들, 계획들이 아직도 지금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ING 진행형이에요. 아니, 좀 잘 될 것처럼 희망의 결과가 예측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점점 열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뭐 하라고요? 맥주감사절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 전천후 감사. 그 감사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또 한편으로 맥주감사절의 중요한 의미는요, 후반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후반기가 있어요. 그 후반기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내 후반기가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큰 은혜와 큰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내가 찬송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선불 감사.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감사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에 맞게 좀 채워주세요. 그게 선불 감사예요. 그러기에 맥주감사절의 의미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1년 절기 중에 만약 감사와 관련된 걸 따진다면 맥주감사주일이 참 중요한 그러한 절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때 중간 점검을 제대로 해야 정말 풍성한 추수감사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맥주감사절의 감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염려는 내 몫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는 내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랄 수 있으면 밤새도록 염려해야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냐고, 그것도 안 주셨는데 어떻게 먹고 어떻게 고운 옷을 입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 전에 뭐라고 되냐? 6장 33절 뭐라고 됐죠? 너희가 먹든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염려 대상이 뭐예요? 의식주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좀 더 확장하면 내 건강의 문제, 좀 더 하나 더 추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요즘 많이 하는 걱정이 뭐예요? 자녀 문제. 그렇잖아요. 자녀, 건강, 먹고 마시는 입고 문제. 이 문제가 우리의 염려, 걱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염려해봤자 너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비센트 필 박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다른 글을 인용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걱정,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걱정, 그게 90% 되잖아요. 지나고 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사서 걱정을 한다는 거죠.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의학자들이요, 의사들이요,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질병은 염려, 걱정에서 시작된다. 좀 더 확장해서 봤을 때 스트레스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하지 않아도 그래요.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해요. 여러분, 걱정 있는 사람 얼굴 보면요, 얼굴에 뭐예요? 근심이 얼굴에 가득 찼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얼굴빛을 보니까 걱정이 많은가 봐요. 뭐 힘든가 봐요.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왜요? 얼굴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 모든 마음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또는 즐거움이 얼굴로 표현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표현되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몸 안으로도 표현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걱정, 근심, 염려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골수를 썩게 만든대요. 병들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직업이 하나 생겼죠. 웃음치료사. 우리의 뇌가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힘들고 어려움에 내 마음도 내어주고,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그러면요, 힘든 게 말로 표현되면서 내 몸이 함께 다운되고, 그러면서 내 육신이 병에 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심리의 기제, 우리 몸의 기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면요, 우리 몸은 건강해지대요. 그래서 뭐라면 웃음치료사라는 직업이 생겨서 뭐 하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슬픈 일이 있어도 뭐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뭐 하라고요? 웃으래요. 한번 웃어보실까요? 한번 5초만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돼요? 그럼 같이 웃어볼까요? 시작. 준이가요, 대체 뭐하나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어주래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억지로라도 웃어주잖아요. 내가, 우리 주인님이 웃고 계시네? 야, 좋은 일 있나 보다. 야, 힘내.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모든 근육에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가지고 움직인대. 그래서 웃음치료사들이 웃음을 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병의 만병통치약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하하하하 웃고 다니면, 여러분 그분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그렇죠.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아이고, 실없는 사람. 저 정신 나가서 실성했어. 얼마나 힘들면 저래.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쯧쯧쯧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실성한 짓 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제정신 갖고 실성한 짓 안 해요. 힘들고 지쳐있는데 하하하 웃지 않아요. 힘들고 즐거운데 좋아 감사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너를 실성하지 않아서 미치지 않았어. 너희는 나를 믿어라. 염려 너희가 할 거 아니야. 너희 염려하지 마. 너희는 감사만 해. 너희는 기뻐만 해. 너희는 즐거워만 해. 나를 믿고. 염려는 너희 몫이 아니라니까. 염려해봤자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염려하지 마. 염려는 너희 몫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하하 웃는 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웃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웃으면요, 그건 실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장마도 왔습니다. 장마도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뜨거운 햇볕이 내려질 거예요.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기 시작하면 강이나 바다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녹조 현상. 녹조 현상이 나오면요, 정말 이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많이 폐사하니까.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많은 것들이 폐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황토를 갖다 뿌리고 그러면서 좀 막아보려고 하지만 막아지나요? 아니에요. 조금 이제 넘어오는 속도를 늦춘다든지 그럴 뿐이에요. 그 녹조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한번 염려의 늪에 빠지면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거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거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아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방법,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염려해도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녹조가 아무리 강하게 바다를 덮고 있어도요, 태풍이 한번 쫙 몰아치면 어떻게 되나요? 태풍이 오면서요, 저 바다 밑바닥부터 한번 싹 섞어버립니다. 밑바닥에 있는 모든 퇴적물들이 쭉 떠오르고, 그러면서 한번 물을 한번 싹 섞어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녹조 현상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태풍 한 번으로 말입니다. 태풍이 오면요,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그러는데요, 녹조를 보고 있는 어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야, 드디어 구세주가 왔다 그래요. 태풍 한 번만 불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무리 염려 걱정이 있어도 그 염려 걱정을 우리가 안 돼요. 어찌할 수 없어요. 염려 걱정의 대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풍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번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간섭하시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우리의 염려 걱정거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봤자 될 거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전반기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당장 내 삶을 볼 때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이거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건 꼭 죽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안 돼. 실패야, 실패. 그런 문제들이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있으십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바뀌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갈등해요. 심지어는요, 헤어져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어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하는 일들, 내가 준비했던 일들이 지금 잘 지금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 육신이 점점 힘들어지고 내 육신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져서 정말 세상의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가 또는 기도하는 걸 살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 가지고 와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서 읽으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면 돼요. 어떻게 맡겨버려요? 기도로, 무릎으로 맡겨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염려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기도와 간구 중요하죠. 그런데요, 특별히 뭐가 더 눈에 들어오냐면 모든 일에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목록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이거는 기도해야 돼.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 이거는 기도하면 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까? 근데 어떤 건요, 아무리 봐도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기도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한번 쭉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지금 걱정 근심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거는요, 걱정 근심만 하지 기도를 안 하는 게 있어요. 기도 생활 한다고 하거든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요,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요,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또 때때로 기도도 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지금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는 문제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갖고 가지 않아요. 그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내가 걱정 근심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께 맡겨봤자 될 문제가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를지언정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제목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세요. 나는 내 일 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 문제 가지고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기도해서 안 되는 문제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는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일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 요동하는 거 하나님이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든든히 서가야지 왜 자꾸 흔들리니? 흔들리지 마. 너희 염려 내게 맡겨버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반석에 세운 믿음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맡겨요.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야. 안 맡겨요. 안 맡기고 내가 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요.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간구라는 말이 뭐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뭐라면 리퀘스트로 나옵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인간적인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있어요? 솔직히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내게 당당히 요구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참 대단하죠. 남남이면 못할 걸 갖다 자녀들은 너무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요만한 애들 5살짜리 7살짜리 보면요. 엄마 이거 줘. 왜? 엄마니까 줘. 왜 줘? 엄마니까. 좀 더 커봐요. 뭐 이렇게 달라는 게 많아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달라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뭐예요? 달라면 또 줘요. 그 준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뭘 치렀냐 이거예요. 대가 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고만 치고요. 걱정만 끼치고요. 그래요. 그런데 또 달래요. 또 줘요. 왜죠? 부모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면요. 시집가면 어제 처갓집 가면 이제 처갓집이 아니죠. 자기 본가 친정에 가면 뭐예요? 결혼해서 가서 이제 자기가 잘 살아 와가지고요. 제일 많이 열고 가는 게 뭐예요? 어떻게 달아냈어요? 냉장고래요. 친정 가면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요. 평상시에 자기가 옛날에 먹던 음식들 반찬들 바리바리 다 싸갖고 가요. 아니면 엄마가 싸서 줘요. 왜죠? 이유 없어요.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나 뭐 먹고 싶은데? 그럼 엄마는 주는 거예요. 당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당당함을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녀일 때 우리 부모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번에 대학 가는데 등록금 줘요. 뭐 맡겨놨어요? 나 시집 가는데요. 나 장가 가는데요. 집 사줘요. 여러분, 뭐 맡겨놨어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낳는데 아이들이 이제 내게 또 당당히 요구하네? 그럼 내가 뭐래? 야, 너 나한테 맡기는 게 뭐 있다고 자꾸 그러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아줬어. 너희를 당당하게 요구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가 리퀘스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맞지요? 나 사랑하는 거 맞지요? 그렇다면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할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면요, 통곡이 나와요. 통곡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그냥 대충 기도가 안 나오죠. 한나가요, 분인다라고 한 여자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괴롭힘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 엘가나를 서로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인다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고대 사회는요, 아들을 낳은 여자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애도 못 낳는 게 하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 내가 너 더 사랑하는 거 알지? 봐봐,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거 주잖아. 근데 아무리 많이 줘도요, 엘가나가 일부러 밖에 나가면요, 분인다가 괴롭혀요.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기도할 수가 없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 뭐하러 간 줄 아세요? 감사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감사가 되나요? 분인나랑 같이 온다고 저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는데, 분인나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 문제는 지금 자식이 문제인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쪽 옆으로 갑니다. 거기서 통곡하며, 성경에 뭐라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내 마음이 괴로운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한나가요, 괴로워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 하나님, 나 아들 없어요. 아들 없어요. 내게 아들만 주신다면 저 한 분인다가 나 괴롭힌 거 이제 끝날 거예요. 아들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 갖고 내가 뭐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나도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한나처럼 통곡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보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좋은 일들은 통곡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감사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요, 마시면 마시고요. 그래도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가 나와요? 더 간절해지고 더 통곡이 나오는 거죠. 한나가 분인나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통곡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 드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정말 문제가 많았던 엘리지만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한나야, 너 왜 그러냐? 너 술 취했냐? 그랬더니 나 술을 벌써 먹었냐? 그랬더니 한나, 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저요,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는다. 라고 했더니 한나가 뭐였어요?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나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때까지 통곡하기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부터 먹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통곡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통곡 후에 찾아오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감사를 맛보게 주시는 감사를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은 감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는요, 결국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믿음 없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감사라고요? 아니요, 당장 살고 봐야죠. 살아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죽게 됐으니까 감사해 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먼저 선불 감사해. 믿음으로 감사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그리고 감사 기도드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그냥 통곡만 하지 말고 통곡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믿음은 선택입니다. 감사도 선택입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았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응답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때 그 응답을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안 할 거냐,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감사할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염려할 거냐, 이건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드려지는 서로 다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할 거냐 염려할 거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염려를 선택한 겁니다. 염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풍성함으로, 아멘으로, 감사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 감사드려 드릴 감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에 당연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후불 감사라고 한다면, 아직도 진행 중인 염려 거리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실 걸 믿으면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천후 감사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후반기 가운데에도 남은 산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걸 믿고 드리는 선물 감사가 있는 그런 맥주 감사절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앞에 불렀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가사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곳에,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운 것 있으십니까?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그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걸 감사하며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